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요. 우리 몇 절이죠? 14절까지 같이 한번 본문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나로 기도하면 너희의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혹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나누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전한 말씀이지요. 그 내용은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죠. 그러나 70년이 차면 언약의 기한이 차면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70년이 차면 뭐하게 하신대요?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같이 말씀 참고할게요. 살다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 갔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 언어적 표현이 뭐가 돌아갔다는 얘기는 어디 다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생 말고 저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돌아감에 대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고요. 여기 14절에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 있네요. 앞에 돌아오게 하되는 능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 뒤에 돌이키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되다, 돌아오게 되다, 돌이키게 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체적인 개념이고요. 뒤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자들은 돌이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회개해요? 뭐 어렵나 이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셨죠? 하셨죠? 안 하셨어요? 대답을 하세요. 하셨죠? 그럼 회개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원장님? 남편님이 회개하셨어요? 네. 지가 해야지. 그러면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했잖아요. 왜 네? 대신해요? 그걸 가톨릭 교리에 그거는요. 그래요? 네.
내가 대신하면은 이제 구원받는 카톨릭 교리에 그러면 나는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나는 회개했잖아요. 저 사람은 안 했네요. 나는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우등생이신 우리 왕지사님께서 돌아와. 나는 회개했어요. 저 사람은 안 했네요. 차이가 뭐죠? 난 더 착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게죠.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왜? 네. 하나님을 아는 자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회개시킨 자와 하나님이 회개 안 시킨 자. 회개 안 시킨 자를 다른 말로 그냥 둔 자. 그러니까 회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회개시켜야 회개해요. 나는 회개시킨 거고 저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거죠. 내가 노력해서 회개한 거예요? 아니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 말이 그렇지만 좋은 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회개하게 된 거고 이분은 아직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차원인 거죠.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모든 원리의 기초입니다. 뭐냐?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시킨 거예요? 그럼 나는 기도를 당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게 하겠냐면 그거 억지로 하기 싫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보기 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세요. 좀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거스르거나 우리의 의지를 반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저항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반대하여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셔요? 안 시키셔요? 하나님은 억지로 안 시키세요. 가끔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 얘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한번 져가지고 주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억지로 당신의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게 구약 성경에는 마음의 감동이 된 자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구제를 했어요. 그거는 내가 한 거예요? 혹은 하게 된 거예요? 어렵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를 거스리거나 반하거나 저항해서 반대해서 역사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킨 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이 돌이킨 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와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냐? 은혜가 임하지 않았냐? 그 차이뿐이 없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슈브라 그래요. 단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돌이키다 돌아오다가 뭐라고요? 슈브고 요거를 전통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회개, 회심, 돌이킴이라는 교리로 했어요. 그래서 구원론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소명, 중생, 회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받죠. 맞나요? 맞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회개한 자만 구원받아요. 근데 그 회개를
원래 원어로는 슈브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옴 있죠. 이건 한번 우리 같이 우리 왕집사님은 참 읽어주시겠어요? 돌아오는 것이 슈브라고 한다면 돌아오게 하는 방식, 돌아오게 하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당연히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이스라엘로 슈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못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의 현실에 일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악 판단 아래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앞의 것이 아니라 뒤의 것을 전한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욕망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사람을 거짓을 듣는 사람,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을 거짓을 보는 사람,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 옛날에, 지금이야 안 그러지만 옛날에 시집 가면은 벙어리 3년, 장님 3년, 장님이 김어거리 3년이네. 눈은 없나요? 말하지 말고 듣지 말아라. 함고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썩어라. 그 다음에 4년째부터 말하라. 그런 얘기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시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는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라.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보고 싶은 거를 봐요.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이해되시죠? 아까 우리 현자매가 자꾸 보인다고 그러는데 들린다고 그러는 그냥 보이는 거죠. 들리는 거. 내 마음.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면서 순간이 날 쳐다보고 뒤돌아서 뭐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허약할 때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있게 만든 거죠. 아까 허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흔히 성령 강림 이후 신약교회 성도들은 신앙 고백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신약 성도의 고백이었어요. 신약 교회의 성도들 신앙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이투스라고 표현됐다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도 청년 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세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면서 끝에 이제 그 후렴구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성경에 있는 구절이니까 그대로 딴 건데 그때는 그 찬양 부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눈물도 흘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보고 따라한 거예요. 참 웃기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은 말씀을 받았다. 영이 부어졌다. 영의 말씀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지점에 구원이 발생되고 경험되고 확인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가 죽고
영이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누구의 말씀이 들리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요. 선악 판단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둘로 보고 둘로 판단하여 자기 욕망의 무저갱 속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이 이 두 마음의 생명의 씨로 떨어지면 율법의 두 마음이 진리의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돌이킴이라고 해요. 자아라는 게 있죠. 요거를 자아를 심리학적인 용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라면 뭐예요? 자아는 뭐예요? 나죠. 어려운 얘기지만 죄송해요. 나예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물이 있죠. 그걸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욕망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 판단에 놓여 있죠. 그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선악 판단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뭐가 나와요? 죄책감이 나와요.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죄책감 속에 있는 욕망의 자아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삶을 일정한 껍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내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껍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까요? 모르시죠? 이거를 이제 유실론자와 무실론자로 나눌 수 있는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행위를 해요? 종교 행위를 해요. 종교 행위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종교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치성을 드리고 뭘 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이걸 틀을 만들어놔요. 율법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가 이렇게 있고 내가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게요. 이 세상이 나를 계속 공격해요. 환난이든 공고든 어려움이든 공격해서 이 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욕을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할게요. 영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선악 판단의 두 개로 보는 나가 이 말씀에 의해서 죽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수정을 하는 거죠. 말하지. 그럼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그 생명을 제가 용서라고도 표현하고 안식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패러다임 안에 들어온 묵시의 패러다임 안에 들어온 성도의 삶의 방식은 자기 욕망의 자아, 죄책감이 있는 자기 욕망의 나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 죽어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수정된 그 생명, 용서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혹은 자유하게 하고 혹은 기도하게 하고 혹은 평안하게 하는 그 생명으로 자라간다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말이 이 두 마음의 생명의 씨에 떨어지면 율법의 두 마음이 진리의 한 마음이 된다. 율법의 두 마음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휴브, 돌이킴,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세운 선지자는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로만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 구도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혹시 잘 되시나요?
너무 좀 철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지만, 자, 그걸 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슈브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슈브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면 돼요. 히브리어 자음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자음 3개죠. 이렇게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이빨 모양이에요. 그 신이라는 단어가 2개 있어요. 이렇게요. 아랫니 윗니 이빨. 네? 신이라는 단어 이게 신이에요. 영어의 S 정도 될까? 그 다음에 바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영어의 V 혹은 W. 그 다음에 베이트가 있죠. 영어의 B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폰트가 없는 한글에 이걸 치면은 SWB가 나와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 히브리어로요? 슈브예요. S 발음, U 발음, B 발음. 어렵지 않죠? 슈브인데 그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있지만 모든 문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상형 문자에서 시작됐잖아요. 상형 문자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림을 보고 산 모양을 보면서 이게 매산자 만든 거잖아요.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일 거라고 추측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여겨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럼 고대 히브리어를 바라보면은 이거는 뭘 상징한 건 이빨을 상징한 거예요. 이빨 모양을요. 그 이빨로 뭐예요? 부시죠. 음식을 부셔야지만 양식이 되죠. 이빨이 없으면 그래서 몸이 금방 아프잖아요. 이거는 이빨 모양을 부시다, 무너뜨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많이 이 바브는 무슨 모양 같아요? 고대 시대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뭐였어요? 고대 시대는 천막이었잖아요. 천막에 다 거기다 뭘 박아요? 땅에다 못을 박죠. 이게 못네, 갈고리입니다. 못을 박아서 천막이랑 땅이랑 뭐예요? 연결하죠. 연결하는 접속사로 영어의 and처럼 바브라는 단어가 접속사예요. 그리고 연결하다 혹은 못. 이 베이트는 그냥 집이에요. 집 모양이잖아요. 진짜 집이에요. 이 세 개의 자음이 합한 소리를 슈브라고 나중에 읽은 거고, 의미는 소리가 없었을 때 의미를 요걸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빨로 먹고 못으로 박아서 집이다? 그런 뉘앙스를 처음에 익혀보면, 그래서 요거를 굳이 의미로 파자를 하면 집을 세워요. 뭘로? 못으로. 뭐해서? 부셔서. 이게 회개, 돌이킴. 집을 부셔서 못으로 세우는. 뭐 그럴듯 하시나요? 오늘은 좀 자, 보세요. 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것을 성경은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의 기본적인 뜻은 돌이키다, 회개하다, 돌아오다, 회복. 그 선지서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슈브, 돌아오라, 돌이키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단어는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로 돌아가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마음을 돌이키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슈브는 히브리어 신과 바브와 베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파괴하여 연결된, 못으로 연결된 집. 그래서 그 의미를 분석을 하면 집을 못으로 무너뜨린 것,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이전에 살던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집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전에 행하였던 행위나 지식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레미야 첫 번째 강의 서론할 때 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만국의 선지자로 세웠으니 너는 너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그랬죠? 앞에 파괴, 파멸, 넘어뜨린다라는 개념이 슈브예요.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워서 옛집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의미죠. 이전에 살고 있는 집은 단지 우리가 거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전에 행하였던 행위나 지식. 여러분, 사람이 언제 화내요? 언제 화나세요? 네?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었을 때 언제 그 사람이 미워요? 나를 안 좋게 만들었을 때. 자존심을 건드려. 자존심 건드렸을 때. 그 표현이 뭐냐면요. 자기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죠. 모든 동물은 테리토리, 영역이 다 있어요. 네, 인간도 영역이 있죠. 자기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게 장소의 영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역이 있어요. 있죠? 영역이 있는데 누군가 그 영역을 침범해요. 그때 화가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자존심이라도 표현하고, 그 돈 문제도 결정되고, 관계도 결정되고. 아무리 내가 남편을 사랑해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해도, 내 바운드를 침공에 들어오면은, 고마워요. 나한테 들어와서. 그러세요? 서로가 각자의 자기 테리토리를 지켜 있잖아요. 그걸 침공하게 들어오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에요. 그래서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각자의 바운더리를 침범하지 말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운더리가 커져야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경쟁해. 그게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들어올 때 뭘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내 바운더리, 나의 테리토리, 나의 율법적 영역들이 있어요. 율법의 영역, 아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율법의 영역들이요. 요거를 침공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중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영적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런 전쟁이에요. 나를 하나하나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들어가야지 나를 생명을 바뀔 수 있으니까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지 내가 생명이 되니까요. 근데 슈브의 개념은 그렇게 나의 옛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행하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단순히 개별적인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 이전에 살던 집을 부수고 새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슈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 보이세요? 보이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희생제사, 우상숭배, 자기의, 요거를 거짓말,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게 희생제사로 종교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옛사람의 행위란 얘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옛성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옛성전의 파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약의 땅으로 돌아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돌이키다, 회개하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반성하고 전부여 의지하고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율법적, 윤리적 죄,
뭐 이게 적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3만 원짜리를 회계시킨단 말이에요. 회계 그래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뭘 회계해요? 들어보셨어요? 거짓말한 거, 엄마 지갑에서 500원 뺀 거, 친구랑 싸운 거, 동생 때린 거, 주님 잘못했어요. 그게 회계예요. 초등학생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래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시부모님이랑 싸운 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시부모, 혹은 형제랑 돈 가지고 다툰 거, 뭐 그런 거 회개해요. 그런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이해 용서해 달라고, 그건 사람한테 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 사람한테 나 회개했는데 그럼 되겠냐고요. 상처를 줬는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주님 내가 기도하다가 나의 남편 주의 종한테 상처를 줬네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용서했다 그런 거예요. 너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 있잖아요. 왜 나한테 왜 회개 안 해 그러면 나 주님께 했는데 마치 그런 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는 인간관계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 풀고 해결해야죠. 그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과 성경의 언어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과 회개를 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만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옛성전의 파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슈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옛성전은 어떻게 무너졌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성전,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 년 지었는지는 고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46년이래요. 46년은 뭐예요? 40 플러스 6이죠? 예, 40은 인생 광야의 시간이고, 인생 광야 40이라는 인생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6,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가치.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666, 뭐 악마의 수, 뭐 오멘 그랬는데 상관없습니다. 인간,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세운 옛성전. 그러니까 40이라는 인생 동안 자기의 욕망에 인간의 성을 짓는 거예요. 그게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거 헐라 그런 거예요. 저거 무너져야 돼요. 그런 거예요. 이 기간은 인간이 6이라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성전을 세우며 합니다. 쉽게 말하면 헤롯 성전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만든 인간의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헐라, 폐지하라. 그러면 3일 동안 내가 새로운 성전으로 짓는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완성하시는 새 성전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세운 그 성전이 무너져야 내가 새 성전을 너희 안에 짓겠다. 그 옛 성전을 언약의 십자가로 무너뜨리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슈브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그동안 섬겼던 우상의 집을 무너뜨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왕하 11장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식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국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달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아스가 몇 세에 왕이 됐다고요? 7살 때 왕이 됐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누구지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요. 여호야다가 누구 죽였어요? 20절에 아달랴를 죽였거든요. 아달랴가 누구냐면 요아스의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요아스의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이 할머니가 정권을 잡으려고 자기 자식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요아스만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구석에 있다가 요아스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쿠데타죠, 완전히. 쿠데타의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 요아스가 7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야다가 다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7살 때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실제로 왕은 누구예요? 여호야다. 섭정을 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탁월한 제사장이에요. 성전 개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이제 어두운 길로 가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회개, 쉬부는 단순히 인간의 윤리적, 종교적 죄를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어디 집을 떠나요? 아버지의 옛 성전의 집을 부셔버려라. 슈브예요. 아버지의 집 옛 성전을 부수고 하나님이 보여줄 새롭게 지어줄 새로운 땅.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네, 우상 숭배. 그걸 부수고 떠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그러죠. 돌아오다가 슈브예요. 돌이키다. 밑에 회개, 슈브는 이렇게 옛집, 옛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살던 집을 떠난다 라는 의미와 옛사람의 행위와 지식을 벗는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양식을 먹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뭐가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길지만 한번 이거 한 해가 한번 민수기 11장 4절이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산역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국수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감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외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띠 되는 진영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외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예,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낸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죽은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애굽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을 모형하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애굽의 양식에 탐욕을 낸 사람이라는 것이 폭로되죠. 하나님의 말씀 만나가 떨어질 때 그 만나가 나의 탐욕, 애굽의 양식을 먹고 싶은 나를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음식을 먹고 싶어서 성질 부리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신화처럼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이곳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탐욕이 발각되어 죽게 된다는 얘기죠. 성도의 무덤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교회예요. 이런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이 떨어지는 그 역사예요. 그게 성도의 무덤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거를 배우는 걸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죠. 어저께도 우리 의정부에 사시는 집사님, 권사님 잠깐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냥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진리 안에서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말씀을 알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자, 그리스도의 말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그 설교를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 뜻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앞에 설교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관심이 없고 설교 길지도 않으니까 한 20-30분 참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끝나서 아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세상 얘기하고 회포 풀고 그러고 일요일날 교회 생활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톡 까놓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 왜 가냐? 사람들 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우세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힘이 나세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저는 보면 힘나는데. 그러니까 옛 성전 안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회개고 시부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약속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슈브래요. 슈브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았지만 결국 제약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죠. 레위기 29장 25장은 한번 우리 임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29장. 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밑에도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슈브 하면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죠. 그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그 땅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우리가 돌아갈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그래요. 천국. 네.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다른 말로 내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내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는 씨가 떨어져도 생명이 안 자라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씨가 떨어지면 생명이 자란다니까요. 그게 살아있는 자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묵시 패러다임 안에, 은혜 안에서 들어온 성도들은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고 안식이고 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적 패러다임 안에 있다가 진리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막 교회를 출석하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게 막 억압을 안 하니까 어떤 표현하면 불안하대. 억압해 드릴까요 제가? 네? 그 잘해요 그런 거 하면. 불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군가가 잡아주고 그게 율법적 행위로 만들어져 있었으면은 편안했대요. 우리 어떤 행위를 할 때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행위하지 않고 뭐 때문에 행위해요? 내 마음 때문에 행위하잖아요.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국어를 맞죠? 국어를 하면 마음이 동해야지 돈을 내잖아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래서 돈을 잘 걷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비참하게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날 보고 마음이 동하니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니체라는 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사람 구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니네가 계속 구제하니까 이 사람이 일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니체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구제를 하나 나왔는데 아무리 그거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날 나올 수 있죠. 한 번 더 노력해보자. 한 2, 3일 했는데 아무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으로 구걸하게 만드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돈 주는 그 사람. 니체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다 동의하지는 않는데 인간을 정확하게 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디에 있어요? 기인이 나에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 사람의 현실, 이 사람의 재활, 이 사람의 행복, 이 사람의 번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 교회에서 헌금 내는 사람들 왜 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돈이 필요하고 이런 재정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내요? 내가 이거라도 내야지 하나님께 해코지 안 당하지. 이거라도 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 그러고 냈어요. 그래서 이걸 내면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돈 냈는데. 그게 돈 내는 기쁨이라고 표현된 거죠.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나를 만족하는 방식이에요. 헌금 내고 내 욕망을 사는 거예요. 온 땅교회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미치겠네요. 네? 봉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저께 친척 결혼식이라 어른들 만나 뵀는데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 어른들, 우리 삼촌들 계시는데 끝나고 또 교회 가야 된대. 왜 그러니까 뭐 봉사할 게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내가 알거든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어요. 그분이 살려면. 이 영원한 딜레마. 그거 어떻게 무너뜨려 그런 분들. 그게 신인데. 그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나. 나의 이 착한 마음.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내 자식이라도 좀 살지. 내가 이거라도 내 죄책감을 덜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포로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할 수 있고요. 반듯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증거하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가요. 교회도 아니지만. 그거를 예레미야가 날카롭게 지적하니까 죽여버린 거죠. 걔네들. 네가 뭔데 내 헌신을, 네가 뭔데 주님의 교회를 해파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 진리 안에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냥 대충 내 감정과 내 마음 이거 위로받고 뭐 이렇게 그걸로 안 돼. 그런 거는 연속을 보면서 푸세요. 진짜 이 지식이 지혜로워야 된다니까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지혜로운 건 대학교 박사학위나 이거 가방끈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욕망을 정확하게 보고 세상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지혜의 문제라니까요. 뭐 하다가 여기 나왔어요?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 그게 구약 최초로 외표된 게 에덴 동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결국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소였으며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처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돌이킨 자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어디 좋은 데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약속의 땅이 된다.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안식이고요. 우리는 그동안 회개를 다분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자백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그런 심리적, 도덕적 행실 정도가 아니라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개혁을 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회개도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개신교에서 들으신 거잖아요. 카톨릭 교리라니까요. 불교 교리고요. 종교 행위는 개신교가 잘해요? 카톨릭이 잘해요? 제가 알바하는데 새벽 제가 5시 반에 들어가는데 거기 입구에 카톨릭 예배당이 있어요. 미어 터져요. 우리 권사님 나이 때 있는 분들이 차 몰고 와가지고 그 새벽에 새벽 미사를 드린다니까요. 네, 조용히 하시고 새벽 미사를 드려요. 새벽 예배랑 똑같은 거죠. 훨씬 더 간절하게 선조님께 이렇게 그건 멋있잖아요. 이것도 쓰고 이것도. 5시 지나시면 계세요. 천주교에 있죠. 네. 그분도 요즘 되게 열심히 기도해요. 수능철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개신교가 그거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좀 추워서 숨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개신교가 그거 따라가요. 그거 따라가야 돼요? 네? 그거 안 한다고 서운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죽가 있으면 서운하시면 하시라고. 새벽 일어나서 하세요. 아니 그 큰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뭐 나빠요 그게. 새벽 공기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쾌해요. 그리고 헌금 많이 내시고 열심히 이거라도 해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제가 후원금 받는 것 중에 반 정도는 그걸로 받아요. 그 성도님들의 그 치성의 마음으로 받아요. 이거라도 해서 우리 개척회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힘을 줘야지. 반 정도, 많이는 못 받아서.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으세요. 몇 번 했는데 잘 안 들어요. 여기도 지금 천주교인데 북한을 보는데 신부님 수업받고 있는데 그렇죠. 열성이에요. 거기는 회계가 프로그램 됐다니까요. 그 고해 성사 들어가서 자기 제 다 얘기해요. 고해 성사를 한다니까요. 너무 잘 해놨어요. 개신교는 그 카톨릭에서 나온 영적인 종교라니까요. 이놈의 개신교는 원래. 근데 이 개신교가 다시 카톨릭화되고 있어요. 다 따라가요. 사제들은 가운 입잖아요. 개신교 목사들이 가운 입는다니까요. 뒷가운도 요즘에는 옛날에 까만색 하나였는데 화려해졌어요. 아주 빨간색, 뭐 노란색 다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예언하는데 머리도 써요. 감리교 쓰네.
머리도 쓸 거예요, 지금. 그 머리도 높은 사람은 긴 거 쓰고, 낮은 사람은 조그만 거 쓰고. 분명히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천국이 된다. 그 뜻이겠네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 슈브,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는 것. 4페이지 본문 읽어보시고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모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양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양들에게 주님의 음성,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돼요. 뭐 새벽 기도가 주님의 십자가고 어려움 가운데 내는 헌금이 주님의 십자가고 그따위 아닙니다. 슈브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인데 성도의 자기 부인은 금욕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넣어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스타우로 쓰죠. 그게 원래는 기둥이에요. 기둥, 장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형으로 한 광야 교회의 노뱀의 장대에 달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장대는 장막을 지지하는 뭐예요? 뭐라고요? 기둥, 지반을 무너뜨리면 뭘 무너뜨리면 돼요? 기둥을 무너뜨리면 되죠. 지금 뭐 포항에 지진 나가지고 핑플로트의 구독 무너진 이유는 기둥에 그 철근 안에 무너졌잖아요. 옛날에는 천막이 있었죠. 뭘 달아요? 기둥을 달잖아요. 이 집을 무너뜨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예요? 기둥을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기둥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내 집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집었으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가난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집 없어서 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야 되니까. 부셨는데 또 져요. 이렇게. 계속 져요. 부셨는데 부셨으면 집 없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 계속 부시는데 우리 율법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또 져요. 이렇게. 이거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죠? 네.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부시면은 하나님 무슨 집을 줘요? 새 집을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을 두꺼비가 준대잖아요. 새 집을 준다니까요. 근데 새 집을 못 얻는 이유는 옛집 계속 그 옛집을 짓는 거 계속.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도 계속 그 문제예요. 진리로 구원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면 또 짓는 거예요. 계속. 너는 왜 안 해? 나빠. 계속 있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집을 유지하던 기둥을 빼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장막을 헐고 장대들과 구조들을 짊어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집을 무너뜨린다는 슈브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져야 집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죠. 이수진 장군님께서 명랑해전 들어갈 때 아군의 모든 집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불태웠어요.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 좀 힘들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경험하시죠?
남한경원 가나? 돌아갈 곳이 없다니까요. 형도는 그 자각을 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또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무슨 소유요? 보이셔요? 자기 모든 소유를 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 그 돈 내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 옛성전 그거 버리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간다니까요. 내 욕망 따라가죠. 오늘날 뭐 큰 교회 지금 뭐 세습 때문에 뭐 죽이네 살리네. 근데 교회 문제가 뉴스에 나왔으니 참 그것도 한국의 가장 유명한 뉴스에 그 아주 중요한 이 얘기로 나왔으니 참 끔찍하죠. 그 명성교회 그 성도가 10만이래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가 1,000억. 말이 1,000억이죠. 1,000억. 그 중에 목회자 돈으로 목사가 얼마나 가져갈까? 1%만 해도 얼마야? 부러워. 그러니까 콩고물이 있고 뭐 떨어지면은 벌레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교회를 섬기는 거는 너무 어려운 주님의 십자가다. 말이나 하지 않으면. 그래서 누가 그때 그 뉴스에서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가 로마를 만나서 제도가 됐고, 그 다음에 어디죠? 그리스 철학을 만나서 철학이 됐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구라파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됐고, 미국으로 와서는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고, 대한민국으로 와서는 뭐가 됐어요? 대기업이 됐다. 나는 대기업 못해가지고 벤처 조그만 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 세속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주를 이렇게 해요. 주식회사 주. 주식회사의 주. 기업 됐어요, 기업. 그럼 가끔 이제 인간적인 혈기로는 다 때려 부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저 혼자 살고 있지만 말이 돼요, 그게. 큰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큰 교회를 그 교회가 비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정치권도 지금 여당이 막 문제돼가지고 뭐 검찰 조사 받는데 야당이 조용히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은 게 있으니까. 큰 교회가 조그만 교회 많이 이렇게 후원해줘요. 저도 후원 2번 받았거든요. 10만원, 20만원씩. 받은 게 있으니까 욕할 수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누구한테 빚지지 않고 정치인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빚을 졌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빚 갚아야 되잖아요. 뒤 봐주고 뭐 해주면서 또 이제 부패에 연결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아주 강력한,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교단도 먹고 뭐 다 먹었어요. 돈 있죠. 권력 있죠. 파워 있죠. 예수님 당대도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버립니다. 가난한 자만 들어갑니다. 나를 지탱하는 나의 옛 기둥의 뿌리가 뽑혀 나의 옛 성전이 무너진 사람만이 새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형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몇 년째예요? 50년 내에 이게 뭐예요? 50년이 뭐예요? 우리도 희년이죠, 희년. 10년. 50년이 희년이고, 이 희년이 어떻게 계산해요? 7년 안 친 건 몇 번이요? 7분 49, 그죠?
49 다음에가 희년. 이 희년은 모든 걸 다 제로, 다 원상태로 복귀해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대단한 법이에요. 종도 다 가능, 무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이거를. 한 번도 못 지켰어요. 그쵸? 이 안식년은 뭐예요? 뭐였어요? 안식일 있죠? 안식일은 뭐예요? 7일이죠. 6일 동안 일하고, 그럼 안식일은 또 내포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번제를 드린 거 알고 계셔요? 상번제라 그러냐? 매일. 그러니까 하루 동안 안식을 배우고, 7일 동안 안식을 배우고, 7년 동안 안식을 배워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2년. 2년 때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나의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천국이며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날을 예레미야는 희년 50번째라고 합니다. 희년은 7년의 안식년이 7번 있는 다음 해이며 7년의 안식년은 7일의 안식일이며 안식일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옛 기둥, 옛 자아의 기둥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살 집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되셨죠. 그 가난한 자가 되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목 매는 거죠. 목 매는 게 뭐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목 매서 죽는 거랑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한글도 재밌어요? 응? 한글도 재밌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게 목 매는 거라니까요. 그 진리에 목 매는 거예요. 네. 목을 안 매시 성도님들이.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돌아갈 길 만들어 놓고 성도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목사가 그런데 뭐. 그 목 매는 거예요. 목 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가 휴부하는 자이며 풍요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